오늘은 교회 설립주년 기념주일로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1920년 5월 10일에 설립하여서 올해 106주년을 맞이합니다. 106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설립 당시에 그분들은 다 천국에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신다는 얘기인데, 세대를 넘어서 그분들이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렇게 100년이 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우리 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볼 때 얼마나 큰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핍박과 방해를 뚫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또 대륙을 넘어서 아프리카로 또 미국으로 남미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그 복음이 그리고 106년 전에 이렇게 완도로 전해져서 우리 완도 제1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고요. 우리의 이 모임의 기원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로 그 기원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죠.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조직이 필요하고 또 그 조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복음 사명을 합니다. 우리의 완도 제1교회도요, 사도행전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이죠. 교회 내에 직분이 생기고 조직이 생겼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한 문제도 생겼다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일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함으로 더욱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시골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도로가 복잡해집니다. 길이 좁고, 그러다 보면 차들도 많아지고 도로를 정비해야 되고요. 도로를 정비하다 보면 이제 신호등도 필요하게 되고 로타리도 만들게 됩니다. 차와 사람들이 엉키기 시작하니 보행자가 위험해지죠. 그럴 때 사람들은 전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도로가 위험하고 복잡해졌을까? 그것은 길이 나빠진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길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거죠. 이제는 예전 방식으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등을 설치하고 차선을 그리고 그 차선을 준수하도록 길을 안전하게 정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흥분의 도가니와도 같은, 그리고 열정이 살아 넘치는 그런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배쳐가던 사람들이 3천명, 5천명 눈물 흘리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복음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데, 또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안에 또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특히 주님은 소자를 돌보라는 그 명령에 따라 교회 안에 있는 이 과부들에게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아니하고 또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부들은 아니 우리 쪽은 왜 소외되고 저쪽은 제대로 받습니까? 여기서 저쪽과 우리 쪽은 원래 유대인이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미 로마 제국 시대니까 이방인들을,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과 더 가깝고 사도들이 챙기지 아니할까? 그런 게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밖에 나가면 전부 완도지만 이 안에서는 소환도 달라지고 금당 갈라지고 약산 달라지고,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 같지만 그 안에서 보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계속 분열이 가소가 되죠. 그래서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조직,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 모임 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주께서는 책임자를 세우고 성령께서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함께 보며, 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고 성령의 충만과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완도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행전 6장 전체를 중심으로 보는데요,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의 문제 속에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6장 1절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자, 여기 안에 또 헬라파 유대인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처음부터 태어나서 그대로 살고 있는 유대인과 디아스포라라고 이미 조상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국으로 피난 가서 독립운동하던 후손들, 중국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조선족이라잖아요. 원래 우리 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로 간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고려인이라고 하잖아요. 다 같은 한국인. 근데 이 말도 용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걸, 왜 미국에 가는 이민자는 재미교포고 일본에 가 있는 우리 민족은 제일교포고, 왜 중국에 있는 교포는 제중교포가 아니라 조선족이라고 하냔 말이죠. 약간의 어투가 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죠. 러시아도 제로도포 아니에요? 발음이 잘 안 돼. 제로교포 아니에요? 그런데 호감도를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감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재미교포, 제일교포는 한 26%, 호감도가 뭐 23% 그래요. 고려인의 호감도는 한 13%, 10% 내에요. 조선족은 8%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수많은 편견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안에도 이런 편견이 있다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교회입니다.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여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거의 천사의 반열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도 원망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살아있던 교회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막 병자가 고침받고 감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시대인데도 섭섭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이 믿음이 없어 저렇지 않다. 그들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고 시끄럽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직을 세우고 질서를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합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목소리 큰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돌아가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맡은 자가 어떠한 상황을 또 어떠한 상태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가 주어진 사람에게 맡겨져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질서로 세우죠.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모세가 처음에 혼자 감당해요. 재판장도 됐다가 군사 지도자도 했다가 내비게이션도 됐다가 모든 걸 모세가 혼자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도 번아웃이 오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 장인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을 분담하고 또 각각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함께 해 나가라. 이거를 성경적 용어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조직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끄는 이는 인간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임의 첫째도 둘째도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은사는 정말 많이 나타난 고린도 교회, 그러나 혼란도 엄청나게 나타난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역사는 혼란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며 온 우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주님도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성령은 화평 가운데 질서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원망이 있던 자리에 직분을 세웠습니다. 소외가 있던 자리에 섬김이 세워졌습니다. 갈라질 수 있는 사이에 질서와 거룩한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106년에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비바람과 태풍이 몰려왔어도 성령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끄셨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 앞으로 200년, 300년, 400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보면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시고 그 본질을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직분자를 세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은 교회 안에 구제
바깥으로의 선교, 복지 모든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 일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아무리 바빠도 놓치면 안 되는 심장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일이 많아지죠. 회의도 많아지고 조직도 많아지니까 각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사업도 많고 돌볼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 일들에만 매몰되면 나중에는 사업이 주가 되고 왜 이것을 하는지 원칙도 출발점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기도로 시작되고 예배로 시작되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마치고 예배로 마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요, 인간의 생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세상의 기준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분주한데 방향은 잃어버립니다. 일은 많은데 생명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도 이 본질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은 막 재판관도 했다가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도 했다가요, 또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때로는 전쟁에 앞장서기도 하고요, 팔방미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가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코어와 핵심은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면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왜 필요합니까? 누가 다 어렵게 살려고 하겠어요? 장사해서 다 대박나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건강을 얼마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노력해야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게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접시물에 빠져도 죽어요. 희한하죠? 바다에 빠져도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자고 매주 산에 오른 사람 산꼭대기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도 봤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숨쉬기를 잘하면 안 죽습니다. 다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셔요. 그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숨을 잘 쉬면 돼. 예? 뭔 다른 운동 열심히 뭐하러 합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은 호흡이 끊어져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도 내 마음대로 돼요? 주님께 달려있다라고요.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질병 고치길 원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어떻게? 왜? 주를 위해 살겠으니, 주를 위해 내가 이걸 하겠으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을 이끌어 나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도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A와 B가 같은 걸 요구할 때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더 간절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리고 더 진심을 가지고 선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놓치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교회도 말씀으로 삽니다. 교회는 예배와 기도로 삽니다. 가끔 이런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오늘 교회 설립주일,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조를 짜서 할 텐데 그냥 체육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굳이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벌써 미리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예배 끝나면 또 가서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귀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체육대회를 할까요? 당연히 오늘 교회 설립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체육관이 저기 산 너머 다른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곳에 또 옮겨가서 함께 정을 나누고 함께 또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큰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바쁠수록 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은 성령께서는요,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빛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처음 안수받고 집사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사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와 교인들밖에 없었는데 최초의 집사가 세워지는 거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일들을 전담시켰습니다. 소자를 돌보고 구제를 하고 봉사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자격이 없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8절은 그렇게 세워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분명히 구제와 선교, 복지로 사람들을 섬기라고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성령은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는 거죠. 섬김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무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름 없이 감당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주장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다. 우리의 심중을 아신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최후의 평가를 해주시는데 평가받는 것은, 평가한다는 것은 알아야 평가가 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동기가 선한데 결과가 좀 그르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판결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거 하나, 어느 거 하나라도 부족하면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요.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면 반발이 나오는 거죠.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판결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문과 반발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퍼펙트하게 판결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지어 본인도 모르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원인과 결과, 동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그 선한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천국에 기록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에게는 늘 축복과 박수만 오느냐? 세상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왜? 세상은 아직도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살려고 할 때마다 더 심한 핍박과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바르게 정직하게 살라는 사람을 못 보는 죄악의 심령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꼭 술 친구들 가운데 술을 끊었다 가면 뭘 네가 언제부터 술을 끊었다고 그래. 오늘 한 번만 더 하자. 한 잔만 하자. 담배를 끊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한 가치만 피우고 내일부터 그러면 끊임없이 유혹하고 불러내고 죄를 같이 짓게 해요. 죄는 절대 혼자 죽지 않습니다. 같이 해요. 같이 해야 담대하고 같이 해야 위로받고 같이 해야 낫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의 지혜로 말을 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대제사장과 율법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히. 그런데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 증언자를 내세워요. 이 거짓 증언자가 나타나서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스데반 이 사람이 우리의 조상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대제사장들과 이 율법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증언이 나타나서 이거를 막 증언해 버릴 때,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재판장에서 억울하게 판결을 받고 감옥살이를 가잖아요. 그러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스데반이요,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모함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봤더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아니죠. 억울함을 당하죠. 선한 일을 하는 거고 스데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대제사장이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쁜 짓에서 너희들이 정말 죽을 사람들이야, 너희 나쁜 놈이야 이 말이 아니고 너희도 구원받기를 원해. 설령 몰라서 예수님을 배척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알고 너가 구원받으면 좋겠어. 너도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공격하려거나 하는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스데반은 그 믿음이 얼마나 성장한지, 얼마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알겠죠.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감당 못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거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같아요. 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온갖 비난과 욕을 다 해야 될 때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 얘네들 때문에 못 죽겠어요. 내가 왜 이런 악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냔 말이죠.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거의 그 경지 아니에요?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그 천사와 같이 나타난 모습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광채,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처럼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정말 예수의 얼굴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인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로 들을 수 있는 칭찬이 당신 얼굴이 천사 같고 정말 주님 닮아간다. 이게 여러분 최고의 극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죄인으로 몰아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은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의 얼굴을 천사처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만사 형통이라서 좋아서 얼굴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자리, 험악한 자리, 외로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성령께 붙들려서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7장에 가서 보면요, 마지막 순교 당하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니까 하늘문이, 구름이 싹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교의 자리, 그가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리, 끝까지 그를 지켜주는 자리였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6장,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내 얼굴에서 천사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정말 구구절절히 감사로 느끼는지 되돌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온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이요,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동네 체육회 개모임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진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일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것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들어서 우리가 은혜의 손길, 베품의 손길,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삼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 설립 106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성령께서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에 든든히 서고 정말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의 증거자 되고 다음 세대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완도제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완도제일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106주년 항상 그 자리에서 은혜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복음의 증언자로 주를 향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